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 중에 어떤 것도 매뉴얼을 남기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또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법이라든가 또 상담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의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하는 법,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매뉴얼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샘플을 남기셨을까요? 이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주기도문은 사실 주님이 드리신 기도의 기도문이라는 걸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가 기도가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기도의 샘플이고 기도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쭉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문을 옮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예가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주님은 가르치셨을까? 그리고 왜 기도의 샘플인 주기도문을 남기셨을까? 그것은 우리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심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그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너무너무 바쁘셨지만 예수님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우리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제목이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유일하게 행하는 한 가지 사역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중보 기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 영성적 삶에 있어서 기도가 갖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하고,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빛과 소금이라는 선언을 하신 후에 6가지 율법의 명제들을 재해석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오면서 주님은 영성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이 전체 분량 가운데 딱 중심에 주님은 주기도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은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적 능력, 인간의 본성으로 절대로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성적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적 삶을 끌고 가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의 중심에 기도의 샘플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적 삶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8주 정도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서론적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기도 유형 두 가지를 교정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른 방향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른 방향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의 중요성에는 뜨거움과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느냐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광신도가 되고 싶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광신도는 대단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뜨겁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강렬한 신앙적 열망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과 광신도의 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 광신도를 구분하는 한 가지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광신도는 열정이 있지만 방향이 틀린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지만 그 열정이 반드시 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드려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광신이란 나의 열정, 나의 신념, 나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종교이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한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고 또 한때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하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를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역대하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예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열광하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기도는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도의 표준인 주기도문에 우리는 사실은 열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주기도문을 하나의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 끝날 때라든가 어떤 예배 모임 속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의 소원들이 모두 담겨져 있죠. 복의 복을 더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삶에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욕망입니다. 종교의 모든 베이스는 복을 추구하고 나의 인생의 나라와 지경이 확장되고 그리고 내 근심과 내 뜻이 근심이 사라지고 내 뜻이 성취되도록 신을 찾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이죠? 내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개인적 소원, 인간의 주관적 생각, 인간의 방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의 기도와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때 내 인생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걸 열어주십시오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는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귀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단어가 영어를 보면 in this manner예요. in this manner. 그러니까 이 매너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원리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흐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기도의 정신, 기도의 원리, 그 기도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향대로 교정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을 보면요, 6가지의 강구가 나옵니다. 3가지는 하나님 청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아뢰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 필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방향과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세요. 기도란 내 뜻과 내 욕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라는 것을 주기도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의 베이직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는데 제가 이분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후에 딱 2가지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을 모일 때도 다른 거 하지 마라. 거기서 기도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그래서 베이직 교회 소그룹은 모여서 성경 통독만 하고 딱 헤어진대요. 근데 이게 처음에 조정민 목사님 이 말을 하셨을 때 성도님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안 하고 다른 것 안 하고 성경만 읽으라 하느냐, 저항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이 왜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읽으라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기도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것은 내 방향, 내 언어, 내 욕망의 표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진짜 부모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가 끊임없이 부모의 언어를 듣고 또 들으면서 첫 번째 터져나오는 단어가 뭐죠? 아빠, 엄마라는 단어. 그 언어가 터져 나오면서부터 부모와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문장, 그분의 소리를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과의 막혔던 소통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붙들어야 될 기도의 표준이에요. 주기도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주기도문의 흐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우리 안에 열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바른 방향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주기도문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잘못된 기도의 흐름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관행과 이방인들의 기도 관행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5절을 한번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외식이란 건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기도의 성패는 말의 화려함이나 말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언제나 사람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기도니까 언어가 화려해지고 형식은 풍성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텅 빈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저희 이제 이르신강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주일날 기도를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수요일 오후 예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참 저희 교회가 영성이 있다는 걸 느껴요. 좀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가 정말 진실하고 간결하고 또 아주 중심이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 수준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오랫동안 내려온 우리 영성의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세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적지 않은 한국 교회 또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또 이런 데 가면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이 이제 대표 기도한다고 주일에 딱 나오셔서 기도를 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분별하시며 만왕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부터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쫙 성경을 훑으면서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지 히필드와 찰스 스펄전 이런 분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화려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이 막 10분이 넘어갑니다. 기도 시간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막 한숨 소리가 막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께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회중들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까를 고민하니까 기도의 언어가 화려해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갓난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놓는 대화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출발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러요. 헬라어에서는 아바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번역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지만 헬라어 원어로 하면 아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빠,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언어들은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진실하고 감추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복잡해지고 화려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그저 우리의 애통해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 한마디 탄식의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면서 막혔던 주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기도에 뒤틀린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처방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왜 주님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깊은 침묵과 고독 속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다른 번역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숙함이죠. 우리의 모든 오감을 살려서 깊은 침묵 속에서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가를 추적하면서 숨어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숨어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마음 속에 너무나도 많은 소음과 관념과 잔념과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너의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다이얼을 돌리면서 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음파와 전파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에 정확하게 맞출 때 내가 듣기를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소리와 음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또 집중하며 믿음의 다이얼을 돌려 그분께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 기도를 끌고 가는 주체는 나입니다. 나의 이성, 나의 열정,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갈망, 나의 근심, 나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의 공간이 나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며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출 때 그 나의 탄식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소원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시는지 내 안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소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요,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가 제게 자전거를 사게 해주세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엄마가 그 소리,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니까 아이가 막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하나님은 기먹지 않았어. 그래,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아빠가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주님과 연결되면,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주파수와 연결되면 주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교정해야 될 두 번째 기도 간행은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자, 7절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입니다. 중언부언이란 뭐냐?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이방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같은 언어를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토속신앙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산신령께 기도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이 1시간 계속 이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부르는 그 신에 대한 신뢰의 결핍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믿는 신이 내 인생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신음에 응답하고 내 필요를 알고 있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사랑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은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님께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 내가 구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감동을 줘야 되고 자극을 줘야 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는 동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가 기도 대결을 합니다. 장작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너는 너의 신을 부르라, 나는 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기도해보자. 먼저 너희들이 기도해라. 바알과 아세라가요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하늘의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칼로 몸을 자해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늘에 있는 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래도 하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민족 가운데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도랑과 물을 다 태우고 제물을 태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의미 없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정이나 뜨거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 아픔, 고통,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소원, 내가 갖고 있는 간구가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1차적 목적은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왜 고난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지 아세요?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완악하여 문제와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허용하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고상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 작은 내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부어지는 진짜 은혜가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두 손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 그 사람을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들어갔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벌레 같은 내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 결핍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응답도 있지만 먼저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우연이나 내 자신의 노력이나 내 자신의 잘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과 자정의 자리까지 끌어내리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도분이요,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절단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두 날개를 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내 인생의 다리는 잃어버렸지만 다리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비상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다면 주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할머니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 마을은 너무 시골이라 차가 다닌 적이 없어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을 걷는데 길을 잃은 어떤 한 차가 마침 그 산골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 긍휼히 여겨 이 마음씨 착한 운전사가 트럭을 세워서 할머니를 뒤에 태워요. 할머니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 뒷자리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다가 백미러를 딱 보니 깜짝 놀라요. 할머니가 머리에 여전히 짐을 일머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말해요. 아이고, 이 몸도 태워졌는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우리 웃지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기도의 차량에 타고 은혜의 차량에 타고 하나님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짐은 안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그 짐을 짊어지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춥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춥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 속에 찾아가셔서 그 삶의 인생의 문제에 찾아가셔서 그 삶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 고요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춥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갈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 갖고 나아가 주님의 크신 응답, 만져주심, 경험하심, 체험하면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요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춥니다. 세상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자유와 기쁨과 승리와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